21절로 32절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사음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을 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멘. 유다와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한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온 세계의 망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칼이었고 온 세계의 망치였는데 그 망치가 부러지게 될 것이며 넓은 제국을 이루었던 그 나라는 망하고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29절에서도 밝히고 또 3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교만 때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할까에 대하여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에 걸려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으셔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망하게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끌어들여서 인공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시내 곳곳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첨단의 기술력과 또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적이 어느 곳으로 들어왔느냐, 이 인공 저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로를 통해서 적들이 들어와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잘못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는 적인 줄 모르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꼭 믿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하고 성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결과로 인해서 이건 꼭 필요한 거고 이건 다른 데는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교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유다를 무너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그 이야기를 바벨론이 모를까요? 항상 침략하기 전에 첩자들 다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를 다 살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유다를 무너뜨렸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해줘라,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기록에 본다면 다니엘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사건이고 사자굴 사건이죠. 그런데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지켜주셨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조소까지 내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 사건에도 똑같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이런 분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걸로 끝나는 거. 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하지요? 아는데 왜 안 바꿀까요? 그 삶을 왜 안 바꾸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바벨론의 신이 최고, 마루둑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정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자기 입으로 참된 신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을 바꾸지를 않아요. 왜 안 바꿀까요? 그럼 모든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전을 세워야 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기도해서,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다 알아요. 방법이 없는데 기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 같고,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 왜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고, 그래도 아직은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바벨론의 이야기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무엇이냐? 시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니라. 하나님 안 보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무슨 상관이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다음 사람에게 연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는 거잖아요.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일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자기만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지난 토요일 날 비가 오면서 우리 하수구가 막혔대요. 막히게 되니까 물이 오버가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뚫을까요? 뭐 기계 넣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압력으로 팍 하니까 뻥 뚫렸대.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한 방에 뻥 뚫어지면서 나오게 되더래요. 여러분, 막혀 있으면 이거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승진이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보험용으로 자식이 잘 돼야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 집안일이 우선이에요. 내 일이 우선입니다. 왜요?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죄송한 표현인데, 부려먹는 거잖아요. 나 필요할 때 문 질러가지고 이 소원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쉬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삶만을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한 세 번째에 있어서 교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건,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나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일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육체의 가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추위와 배고픔과 궁핍함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믿음이잖아.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벨론이 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는, 바벨론이 왜 무너졌어요? 자기 힘, 자기 기술이에요. 자기 기술로 망했어요. 열심히 잘 파놨는데 그곳으로 적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돼요.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에게 곡간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문 열어줬죠. 나는 안 속는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했대요. 보이스피싱을 잡는 검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속았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서 망해요. 근데 그 교만 속에는 세상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저 내 필요한 것만, 아쉬울 때만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내 삶의 모습을, 내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급급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명을 잊어버린 교만입니다.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교만입니다. 이거 하나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힘들 때만 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타치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교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죠. 내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의 원칙 가운데 첫째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하게 되는, 앞서가지 않는,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고 다리오 왕도 알았는데 아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그게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칼로 온 세계의 망치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자랑했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교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그 일들이 홍수로 또 폭염으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이 내 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족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게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